같이 보실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른 못 찾으시면 화면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다 살펴볼 수 있으면 또 다 살펴보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자료들은 또 그림 파일로 바꿔서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두 말씀이.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7절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에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음녀를 같이, 그렇죠? 음녀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또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또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어떤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데 멀리하는 사람 다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는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방법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8절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다음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성경들을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복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했는데, 복 그러면 많은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바꾼 거죠. 이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면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 내게 물질이 풍부해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물질은 내게 복이겠죠. 반면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27절이 되겠죠.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를 멀리하는 게 되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화가 되겠죠. 불행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복과 그 다음에 저주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잘 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게 금전적인 이익이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뭔가 하나가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내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소실되거나 사라지거나 손해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개념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프지 않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내게 복이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치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나 내 개편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바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저에도 복이고 밥그릇에도 보면 복이고 온천지 복이잖아요. 뭐 한복에도 보면은 복. 제가 복복복복복복복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딱딱딱딱 되더라고요, 소리가. 복복복복복복복복복 딱딱딱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왜 이렇게 제가 글자를 뒤집어 뒀을까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복이 원래 글자로 되어 있으면 쏟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제 복이 쏟아지니까 잘 쏟아지라고 이렇게 쓰고, 중국 어디 뭐 이렇게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에 복사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복이 잘 쏟아지라고. 위에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개념은 알기는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가 원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은 주는 편이 위다는 뜻에서 이렇게 또 한자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 속에, 개념들 속에 그러한 것들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한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살게 되고 거기서 문명을 이루게 되고 그 문명이 세계 여러 곳으로 가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때 시조가 되어져서 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었겠죠.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또 구전되고 또 전해져 왔던 그 내용들을 글자로 남겼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자죠. 그래서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에 처음 만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한자로 바꾸면 이 글자가 됩니다. 자, 처음 한 사람. 그렇죠. 처음 한 사람. 입구자는 식구,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이 밭전자는 뭐냐 하면 에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일시자예요. 밑에 제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회의문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회의문자 보일시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찰복자, 채우다, 가득 차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어디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이것을 한자로 맞는 게 뭐냐 하면 복복자인데, 뭐 복복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좋은 한자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서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공유하려고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한자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라는 한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복이라고 하는 영어를 살펴보면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기억나는데 저는 주일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이라는 글자의 어원과 그렇죠? 복이라는 글자의 어원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피를 뿌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한번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못하니까 안 읽고 그래서 어원은 피에서 나온 말로 피를 뿌리는 의식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죽어버린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무엇을 드렸냐 하면 성김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까? 자, 근데 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피를 뿌리는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성김의 대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성김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의 매체가 피였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면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이 아마 가장 큰 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축복하다는 말도 나오고 행복, 기쁨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다 출발하느냐 하면 피라고 하는 말에서 다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을 느끼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글의 영어의 글의 뜻에도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 가치와 그 존재 목적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게요. 오늘은 그래야 조금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 그 가치관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돈도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소방관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죠.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불이 막 확 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패닉 상태가 될 때에도 이성을 잃지 않도록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아주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 체력을 키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는 그 건강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것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의 가치관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또 살려내는 그 일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치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를 가리켜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이나 다른 물건은 잃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구조작업을 펼친다. 이처럼 가치는 사회 구성원의 판단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로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방향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소방관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그들은 무엇을 더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박봉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행동 양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 속에서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의 삶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행동 양식과 또 생각하는 것과 패턴들이 같아야죠. 자, 그래서 가치와 규범은 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혼동되기 싶은데 가치는 좀 더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줘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가치는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것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생활의 영역에서 체계화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시되는 게 규범이겠죠. 그런데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추상적이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해서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 저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막상 참 깝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정리하고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가치관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가치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나옵니다. 자, 모든 존재는 그 목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재가 목적을 잃으면 가치가 없어지듯이 존재 목적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목적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 이것을 찾는 것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가에 대한 내용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서울에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 100평집에 사느냐. 지난번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은 적이 있죠. 한 번뿐인 인생 몇 평짜리 아파트? 70평짜리인가? 50평짜리인가?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봅시다. 그러고 써놨더라고. 빚을 내서라도, 땡볕을 내서라도 그런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가치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벤츠를 타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가봤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가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거 갖고 값을 매기고 이것이 살아가는 목적의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물건이 그 쓰임새대로 잘 쓰이고 있어야 그게 존재의 가치대로 쓰이고 있다 그 말이죠. 휴대폰을 샀어요. 휴대폰 하나 샀는데 휴대폰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지금은 휴대폰의 목적이 통화에만 있지 않죠. 예전에는 전화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올리 통화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 녹음도 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수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목적이 얼마만큼 충족되느냐에 따라 그 휴대폰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올리 뭐만 하는 거죠? 통화만 해요. 그러면 그 휴대폰은 많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10개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통화가 1이라면 10분의 1이겠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10분의 1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나는 그 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가치밖에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은. 얘기는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유사 이래로 모든 기록물에는 이런 것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 모든 곳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의 세계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짐승들의 세계는 오로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새끼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그 다음대로 또 보고, 그게 전부예요. 왜? 짐승의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충실할 때 그들의 가치는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낳고 풍성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입니다. 개는 아니지만 근데 옥곡장에 갔어요. 그 얘기 제가 전도집회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그 개를 사가는 사람에 의해서 개의 목적이 정해지는 거죠. 개는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정할 수 없어요.
개의 삶은, 개의 가치는, 개의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돈을 주고 사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저를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로마서 9장을 보면서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토기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인생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 하면 지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는 귀 있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 만들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없애버렸어. 만들다 보니까는 잘 만들어서 좋은 것에다가 써. 다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그러면 도대체 뭐야? 네. 김종근님. 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그 성경은 내가 이렇게 오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근래 이 말씀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요. 이제는 뭔 생각이 드냐 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빚으셨든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네.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제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29장 16절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29장 16절. 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999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런데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죠? 인생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하면 이 얘기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디도 한번 찾아보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자, 이사야 45장 9절. 9절.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쵸. 우리 인생이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예,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멘이 되어져야 맞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쩌면 지금도 마음 가운데에 이 표현이 부당하여서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 손이 있어야 뭔가 만들 수 있을 텐데 손도 없는 그 양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질그릇 조각 가운데에 한 조각 같은 인생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6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진그릇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물질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생겨날 수 없어요. 그렇게 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유별나게 사람에게만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짐승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그것을 거스리죠.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는 밥그릇입니까? 나는 오강입니까? 나는 주전자입니까? 나는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뭡니까?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설교나 어떤 내용들을 들으면 그 하나가 전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그러면 통화만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어떤 목적 그러면은 하나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그 목적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수반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한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표현될 때는 받기 위해서 살아야죠. 복을 받으며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창세기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28절. 1장 28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물론, 물리적인 것, 유전학적인 그런 생육, 번성, 또 충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요. 이 교회가 생육하고, 이 말씀처럼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생육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빈자리들이 그날 날이 바뀌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복하죠. 이 정복이라는 건 뭐냐면 파괴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보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정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복자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군화를 신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서 누르고 억압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살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서 보살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선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스림도 있고.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앞에 그 말씀과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언약을 하셨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괴팍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려고 참 많은 애들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 하면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특히 28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더 큰 복과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 하나가 생긴 것이죠.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복, 그 다음에 기쁨,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더 큰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지켜야 할 것 하나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언약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세운 거죠? 언약을 하나 세운 거죠. 맨 처음에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안 잡아도 되겠네요.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몇 페이지 정도죠? 1260페이지. 호세아서 6장 1262페이지네요. 1262페이지.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62페이지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어겼냐 하면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시편 73편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고 더 큰 것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더 커져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돼버렸죠? 사단 때문에 깨졌죠. 그러면 이제 깨어져 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첫 번째 복은 뭐겠어요? 바로 이 복이죠. 우리는 이 복이 회복이 됐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복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는 그 목적이 있었다가 그 목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 받고 끝난다. 그 말입니까? 이 얘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탄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장도 있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가정을 이루는 모든 그 과정들이 함께 남겨져 있는 것이죠. 출발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2장 15절에서도 다스리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인생들이 악을 아는 걸 원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뭔 얘기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서 22절,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들이 악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몰라도 되는 악을 인생들이 구태여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시고 악한 것을 아시고 그 악한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분이죠. 우리 인생에게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반면에 독차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표현하고 계시죠. 자,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반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구속 곧 죄사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 다음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구원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입니다. 1296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은 1296페이지입니다. 자,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둘 필요가 있겠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의 주제하고 연결한다면은 동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겠죠.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 구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우리의 정의는 그렇게 내려져야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선과 악이 아니라 만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건을 도덕과 윤리로는 어떻게 판단 내려야 맞죠? 아주 악한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옳은 것으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8절에 기록된 대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영화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영화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주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발걸음에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영화와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다. 이렇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술 됩니까? 담배 됩니까? 마약 됩니까? 경마장에 가서 노름하는 거 됩니까? 파투짝을 두고 파투 치는 거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레위기 19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쭉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거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말이야 자기 살을 비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몸에다가 도화지가 없어서 그림을 그려. 여기다가도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림을 그리고 어깨에다도 그림을 그리고 남녀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가지고 엉덩이를 마주 대고 하트를 그리고 그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두 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만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19장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 행위 언약처럼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만 나하고의 관계가 유지되고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세 번째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고
한번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복을 받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 목적대로.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뭐가 되겠죠?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룩하다라는 말과 구별된다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그랬죠.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는 거예요. 성별된 거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별돼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9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4절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영화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면 네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에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상을 부어서 만들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쭉 가서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되겠냐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앞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미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4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5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아까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기준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여기 박수, 신접한 자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 사람들은 노약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 나의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계속 그 말씀을 19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신약에 와서는 사라졌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고 있죠. 마음까지도. 실은 구약에서도 마음까지를 요구를 합니다. 마음까지.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죠. 이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매일 내가 입으로 찬송을 하고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찬양, 이 찬송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배와 찬송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찬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의 4분의 1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것이 되겠죠. 그것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떤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이곳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에 함께하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이 없으면 휴대폰 가운데 10개 기능 가운데에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의 내용과 같을 겁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6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명시를 하느냐 하면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냥 한 개의 복이 아니라 두 가지의 복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이고 하나는 어떤 복이냐 하면 기름진 복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25절, 26절의 그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빛나는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여러분 앞에 빛나기를 원합니까? 황금입니까? 요 강정사보다 큰 황금이 빛을 받아서 반짝 빛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턱을 괴고 쳐다봐도 어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그것만 갖고 살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그것만 갖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한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랬고 여기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표현들 한번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향해서 내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머니의 얼굴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관계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이 성경들이 좀 더 실질적인 것들로 우리들 안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요.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또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기름진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죠. 분리되는 순간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위하여 땅에 기름진 복만 생각을 하면, 육신만 생각하면, 이 기름진 복만 생각하면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 하면 영혼의 문제를 무시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나 종교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이 복만 원하는 거죠. 기름진 복만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만 찾아갖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기름진 복만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순서가 먼저죠? 신령한 복이 먼저죠. 10편 32편 1절은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육체의 것만 생각을 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영혼을 무시하는 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만 잘 되면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죠. 영에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죠.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비중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원하는 복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 사단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 여기 뒀습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참고가 더 될 것 같습니다.